임산케 하셨은즉 해산케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임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베고 낳는다는 뜻이죠. 해산,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임신케 하신 하나님이 해산할 때까지 책임지시는, 아멘, 임신케 하시고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가나안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1차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클 겁니다. 또 추진위원들의 고민이 클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신케 하였으니 내가 해산케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꼭 믿고 신뢰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는 2015년에 신성로 125번 길에 아크리아 상가 3층에 조그만 상가를 세를 얻어서 개척이 시작됐죠. 그리고 2017년 2년 만에 이 자리로 우리가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죠. 이제 몇 번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멘. 매년 여름에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 집회, 겨울에 단기 선교 여행, 송도 복음화 기도 행진, 한여름에 불볕 전도, 아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침묵 전도를 하면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해 올해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하라,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아멘. 대한민국을 투어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름을 붓고, 올해는 더하여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라, 기름을 붓고 가는 곳마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왔지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아니죠, 뭐 이제 7년도 안 됐는데 세월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어요. 역사는 짧지만은 정말 존재감은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지요. 대한민국을 먹겠다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아멘.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 비전 센터와 국제 대안학교와 잽스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입덧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도 그리 길지 않은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 이루어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강단에 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존중해드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떠는 자. 어찌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어찌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와 같이 순종하는 자들을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 여러분, 이 돌본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ghly respected, 높은 존재감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인정해 드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부터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가 소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내가 새 길을 내리라.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강을 낼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좀 크게 좀 한번 해봐요. 아멘이시죠? 1월 첫째 주일 신년주일에 내가 새 이름을 주리라. 뷸라와 헵시바, 나의 기쁨, 나의 신부라. 그리고 우리는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21일 동안 이 자리에서 기도했죠. 아멘. 사진 좀 보여줘봐. 2021년 우리 교회 타이틀이 그 다음 거. 옳지. 전교인 21일 하루 3번 다니엘 특별기도. 뭐하라? 부흥을 향해 달려라. 부흥을 향해 달려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는 교회를 개학을 했으니까 이제는 날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뛰든 날르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존중하고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일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천막을 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다가 19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1일이 끝나가는데 하나님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교회에게 주는 응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일일까?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까? 너무나 많이 궁금했죠. 그 이후에 1월 16일 날은 교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로. 아멘. 그리고 20일을 끝나고 23일 주일 날은 뭐예요? 불의 전차를 보내노라. 대한민국을 찬양하며 기도로 투어하는 팀들을 파송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파송했던 1월 23일 주일. 돌아와서 1월 30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2월 6일 주일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라. 산꼭대기에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2월 13일 수냄 땅에 일어난 그 기적이 주인공이 되라. 아멘.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같이 수냄 땅에. 아멘.
3월 13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3월 20일 갈렙 침묵은 아무나 깨뜨리지 않는다. 45년 동안 침묵했던 갈렙이 침묵을 깨뜨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지난 주일 이사갈의 200명 용사들. 근데 목사님 왜 2월 마지막 주는 빠졌지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지용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전 교인이 말씀에 사로잡혀 코로나에 98%가 감염되어지는, 강제 분리되어지는, 골방에 분리되어지는,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이 되었지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물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맞아요. 종교개혁자든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흥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잘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말씀이 막 그냥 선포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뼈에 있는 집안이니까 제가 좀 채통을 좀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동안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어찌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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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해도 고집을 부리며 자기 길을 가더니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경고합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돌아오라. 회개하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남왕국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서 마지막 장, 오늘 본문 6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같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한 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건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가는 것 같은 고립됨을 느낄 그때에도 오늘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두렵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맞붙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받은 최후의 통첩장이죠.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글을 보내드리죠.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해산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나 그때에 오직 딱 한 분,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게 하셨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제 우리가 12억을 만들어 계약은 했으나 나머지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임신하게 했으니 해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의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따라하십시오, 이제는 내 차례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임삼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기는. 아멘.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열쇠는 뭘까요? 기도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닫으면 열 자가 없어. 하늘의 문은 열리고 지옥의 문은 닫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재생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아시고 빌라델비아 작은 교회, 작은 능력,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문을 열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산하게 하시면 누구도 태를 닫을 수 없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친히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기적은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 할렐루야. 기도가 해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시세를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붙잡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걸 알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자, 8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순산하였도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산하였다. 여러분, 구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인이 해산할 때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구로예요.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 그 어미의 고통의 부르짖음. 근데 오늘 성경 약속은 진통하는 즉시, 구로하는 즉시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난산이 아닌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순간에 생기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보세요. 기도를 회복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죠.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바벨론 제국의 그 위용도 영원할 줄 알았지.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메데 파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정복을 당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역사하신다. 세계의 흐름도 바꿔내신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난데없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더니 이스라엘을 자유케 석방시키죠. 그죠?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고, 아멘, 불타 없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 고레스와 같은 자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든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아멘.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아수르,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들을 멸망시킨 파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부술 것이라, 쇠빗장을 꺾을 것이라, 그리고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흑암 중에 있던 보화,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들을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능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임산케 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해산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기적이다. 아멘. 2% 부족하네. 그냥 막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기적이다. 그냥 막 부들부들 떨어가며 그냥 여러분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홀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이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업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무릎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 일들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리라. 오늘 결론은 조금 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해산케 하셨는지, 단지 아이를 낳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지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를 구입하라,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받았지요.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지금도 길을 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한순간에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며칠 만에 이 일들이 생긴 거냐고. 며칠 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받을 준비하셔. 받을 준비하시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와 같이 주리니. 아멘.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빠를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우리 주님이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덩어리에 둘러싸여 오시는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아멘. 메시아의 초림, 이제는 성령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덩어리에 둘러싸여 오시는 성령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성도 주 예수 귀환의 강력한 불같은 역사,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된대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건축을 하고 구입을 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이제는 그들이 말에 태워 낙타에 태워 교자에 태워 수레에 실려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아멘,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사야서 66장을 통하여 분명히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삼으셨대요.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레위인은 누구예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마지막 예배의 강력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22절 23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한대요. 매월 초하루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져?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예배겠죠. 그러면 오늘 지상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죠.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며 어찌 민족의 순간에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임산케 하신 하나님, 해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믿으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3분 동안 기도하면서 임산케 하신 하나님,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 여호수아 프로젝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신 분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